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달 후에 뵙게 되는군요. 2023년 전반부에 마지막 시간이 이제 어제 같은데 벌써 후반부 첫 시간 되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전반부까지는 주로 이제 영원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 즉 하나님의 경륜의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경륜에 따라 창세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후반부에는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 어떻게 경륜이 흘러가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 29 보니까 주님은 예정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 선은 우리가 이제 일련 도덕적인 선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기적 경륜 측면에서 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뜻과 의도를 행하는 그 선한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경륜과 이제 선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아신 바, 이게 이제 예지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다. 프리디터민다 해서 이 미리 정하셨다. 그것이 뭐냐? 이게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이 정확하게 한 문장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 로마서 8장 29절인데, 그럼 예정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아들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겠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의 이제 핵심적인 문장으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게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멘. 근데 이 형상은 원래 이 형상은 영은 비형상 비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뭐냐? 형상은 반대, 이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것이 형상이거든요. 형상.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걸 우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상은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낸 형상이시니까. 할렐루야. 이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형상이잖아요. 그 나타나심. 이게 이제 나타나심, 드러내심. 이 바로 이제 이게 증거죠, 증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육체로 나신 것을 우리가 현년이란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래 이 형상은 영을 실제화시키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부분으로 형상을 많이 쓰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 하나님을 아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고 이제 누구냐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죠. 바로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그렇죠? 성도.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 성도요 교회다. 성도요 교회다.
그래 이 하나님 관점 어디냐니까 이 예정은 이 하나님 몸된 교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 예정, 이게 앞에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정은 바로 이 교회의 형성, 교회의 됨에 대해서 직접 강조하는 것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꾸 우리라는 이 우리가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말이죠.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은 주로 교회에 집중되어 있던 걸 아시고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로마서 8장 29절이죠.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그것이 이 교회의 됨이고 교회의 형성을 말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뭐냐?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 선을 행하는 기관이다. 하나님의 선.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고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교회의 형성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예정의 아주 직접적인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 바로 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그게 근데 이 우리 전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교회와 할렐루야 이 교회와 이게 뭐 예수님 부르는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고 교회와 예수 이 두 부분, 이 하나님 아들과 이 교회 이 부분이 이 하늘과 교회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뭐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4절 뒤에 보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으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모형이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창조를 보니까 창조 현상을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니까 아담은 말하고 아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이다. 삼위 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뭐라고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은 뭐라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오실 자의 정확한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아담의 가정이 뭐냐? 아담의 가정이 로마 에베소서 5장 31, 32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므로 이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맨 끝에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맨 끝에 똑같은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 에덴에서 아담의 이 가정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이제 하와의 이제 타락 이야기를 쭉 합니다.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과 이제 에베소 3장 5장 21절 31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이 아담의 가정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정, 아담과 아담이 곧 예수님의 정보요 또한 교회의 정보가 역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 이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뭐라고? 바로 하나님과 예정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예지정은 교회의 지점 관심인데 이 교회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아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정보가 이미 창조시의 마지막 피조물진 아담 속에 이미 그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아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있으면 이제 아담 책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2년 전에 아담 특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합하여 이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 아담의 정보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원전에 기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또 이 성경 가운데 펼쳐질 그 내용이 아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적 종교 신학의 축은 뭐냐? 이 모든 계획의 입안자와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함께 동행할 이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또한 그것을 이룰 자들의 예지 예정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예정이 예지 예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룰 것과 그 뜻과 예수와 함께 동행할 그런 기관 교회가 서로 삼위일체처럼 나타나서 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고보서 보시면 이 거듭남의 비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모든 죽었다 할 때 이 영혼이 원어가 스피릿, 피뉴만. 근데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하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므로 이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너는 영과 너희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것이 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예성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중달되고 정령 죽었는데 먹고 죽었죠.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치?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잇는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 이 영은 우리 하나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 측면에서의 참 모습이 영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관계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경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영이 없는 육은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영이 살아야 건난다. 그래서 피조물처럼 피조물은 죽은 영이 살아난 그런 사건을 피조물 중생을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 와서 영이 굉장히 우리 육체가 핵심적 우리 참 나의 모습이 따로 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고린도 2장에서도 이렇게 나잖아요. 고린도 2장을 보니까 이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형편을 아는 자와 나를 아는 자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이 사람의 일, 하나님이 할 때만 이 하나님의 일 대신 이 일이 뭐냐? 형편과 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형편과 사정, 사람의 일,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누가 아느냐? 육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실체는 영이고 우리의 사정과 힘과 우리의 일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영, 성령이 아시는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은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은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늘에 앉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그 하늘이 하늘 우편이요
권능의 우편은요, 하나님 우편, 그 우편인데 그 우편이 뭐냐? 바로 아버지 품속 같은 깊은 그 영적 세계 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골로새 3장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을 보니까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나오죠, 우편. 이 아버지 품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것이 아버지 품속,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시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우편, 보호자 우편을 말해서 받는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때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때 재림의 상태를 에베소 골로새 3장 4절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그 재림 때의 사정을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예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생명은 아버지께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이 예수와 우리가 스스로 공유한 상태입니다. 왜? 아버지 품속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래서 이 너희도 그 왕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가 뭐냐? 이 너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말한다. 그죠? 우리의 영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 영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영이 있으면, 우리 영은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이 영이죠. 이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겁나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우리 육 전체가 하나님 소유지만 특별히 우리 영은 하나님의 소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소유 속에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성령이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제 그 지성소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 우편 하늘 쪽에, 그러니까 하늘, 영광의 참 모습인 그 하늘, 참 하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 깊은 곳, 그게 연결되다. 우리 영이 말이야. 우리 영은 지금 예수와 함께 거기 우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보호자와 깊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우편에 있대요. 아버지 품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할 때 이미 우리 영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예수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나타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믿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휴고를 당하되어 우리 육이 순간 변하여 우리 영과 그 하나 이루고, 만약에 죽었으면 그 육체가 순간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를 같이 만나는데, 이미 영은 예수와 함께 아버지 우편에 같이 있죠. 그 영이 우리 육체와 만나는 것이 공중 재림시에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도 육체로 오시죠. 우리 육체도 순간 변하여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영과 육이 합하고 예수의 영과 육이 완전 하나 된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영혼적 모습으로, 완전한 신령한 모습으로 공중에서 만나 호린잔치를 집니다. 그때 모습이 우리 영이 예수와 함께 했다가 건너온다 사실을 아시면, 재림 때 이런 사건이 있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이제 동행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시면요. 히브리 10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2절 잠깐 보시면 이 말씀 나옵니다. 보시면 우리가 좀 잘 알면 좋은데요. 이 많은 부분이 그를 이제 좀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0장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자. 그러니 이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제사의 완성, 구약의 제사의 완성.
두 번째 성천입니다. 제사의 완성과 성천인데 이게 이제 상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제사의 완성은 우리 구약 때 보시니까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근데 대속죄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양 두 마리 중에 세 마리를 잡죠. 세 마리 중에 이제 한 양은 대상 자신과 가족이 죄를 해서 이제 대속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양은 백성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고, 마지막 한 양은 안수예요. 그 안수한 양은 이제 뽑힌 이제 그거 지금 뽑힌 이제 그 양인데 그 양은 그 양의 이제 안수하여 저 광야의 무인지경에 보내요. 아세살이나 악마의 잡혀먹혀 전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 머리 안수하는 받는 그 염소 아세살 염소를 하는데 그 아세살 염소와 양은 저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아세살 괴물에 잡혀먹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속죄 제물도 그다음에 아세살 양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히 죄를 가져갔다 이 뜻으로 쓰는 것이죠. 그때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언양을 그 이제 내장과 가죽은 다 이제 성문 밖에서 다 버리지고 거기와 피를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번제당에 태우고 그 피를 다 가져가는데 그 피를 가져가서 시성소에 가서 그 시성소 뿌려야 제사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언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산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그 지성소인 그 하나님 보좌, 그게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 그쪽으로 피를 뿌리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좌우에 이제 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가 이제 회개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달라고. 그때 주께서 뭘 말했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낙원에 있으라. 그 낙원에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실 전에 피를 흘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그게 자신의 피를 뿌릴 때 그때 주님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제사가 왔어요. 그때 제사가 완성된 것이죠. 그 주님은 이 죽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뿌리는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 약간 이 땅에 엄보에 있을 때 옥에 방문하여 노아 방주 때 회개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한 그들에게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시는데 그러시고 주님은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부터 성령 받는다는 게 약 한 50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심. 그러니까 그러시고 이 사건이 있고 이 부활 직전에 주님이 제사가 완성되죠. 그러면 부활 직전에 무지개 옥에 방문하여 노아 방주 때 회개하던 영혼을 그 옥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부활하시면 이제 하늘 우편으로 가시죠. 우편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좌정하시는데 그러시고 주님이 10일 후에 말하고 성령을 보내죠. 성령을 이제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을 보냈을 때 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성령을 건널 때 그때 우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 보니까 13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때 이게 건날 비밀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건난 백성들은 뭐라고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나고 이 중생을 주고 그다음 뭐라고 중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중생 시에 동시에 성령 받는 분도 있고 시간 따라 나중에 성령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 중생 이자 그래야 이제 받으면 이제 이게 성령 받죠.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살아가는데 성령 받은 이후부터 계속 말하고 이게 이제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인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 때 아까 하신 대로 재림 때 이제 우편에 주님이 계시다가 그때 우편에 우리 영과 함께 있다가 우리 영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재림하는데, 이 단어가 재림 단어와 강림 단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합니다. 재림. 이 우리가 보통 재림할 때 이게 파루소라죠. 파루시아. 파루시아. 이렇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파루시아. 그런데 이 재림 같은 재림인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니까 이게 카타바이노. 카타 바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바이노. 이 카타바이노와 들었는데 이 같은 건데, 이 재림이라는 쓸 때는 이건 재림은 이는 보통 에드번트라는 영어로도 에드번트 단어를 쓰죠. 에드번트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오심 카밍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프레젠스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단어는 에드먼트, 카밍, 프레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있는 걸, 함께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신데 되시거든. 그런데 이 강림은 뭐냐? 강림은 내려오다. coming down. 다운에서 이걸 뭐냐? 이는 출발점을 강조합니다. 출발점. 그러니까 이 재림은 목적지, 그냥 우리 쪽으로 이 땅으로 오시니까 이 땅의 중심이고, 강림은 그 출발지를 출발지. 그러니까 이 출발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죠. 이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보시면 4장을 읽어드릴게요. 4장 보시니까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과 하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 삼층전 하늘 우편 그쪽이죠. 우편 하늘 쪽에서 오르신다. 우편 하늘은 하늘 아버지 보좌 그 안인데,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이 바로 우편 하늘로부터 오는다. 그리고 청절 출발점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강림은 카타바이노라는 카밍 다운 단어를 쓴다. 요거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을 때 어떤 때는 왜 재림한 단어를 쓰고 어떤 때는 왜 강림한 단어를 쓸까를 할 때, 이게 출발지 중심으로 할 때는 강림한 단어를 쓰고, 우리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재림한 단어를 쓰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왜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주님은 재림한 단어 초림할 때 이 first coming이에요. first coming이라.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 초림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14절 18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오신 그것이 초림이죠. 근데 재림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우편에 있다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first coming은 second coming인데 원래 출발지는 아버지다. 하나님. 그런데 이 재림은 이미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신다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재림을 단어를 쓰고, 이 강림은 하늘, 그 삼층적 하늘 그쪽에서 오신다 할 때 강림 단어를 쓴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좀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구약 그 창세기 부분과 계시록 부분을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할 일이 뭐냐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갔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이 돌아가실 때 이 돌아가신 주님을 살리신 이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살리십니다.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이죠. 이 성령의 뭐라고? 권능으로 죽은 자로부터 아버지를 살리십니다. 살리시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을 살리실 때 우리를 살리실 때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의 하나님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중생에 살아가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와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게 부활이죠. 죽을 몸은 모텔릿인데 못을 받았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를 살릴 때 그 부활 때 일어나는데 그분 영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그 동일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살리시는데 부활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영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을 모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나라도 같이 임하죠. 이 마태오 12장 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함나라는 성이 임했다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권능으로 성령을 권능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 보니까 4장 2절 보니까 한 나라는 말의 자 거기에 능력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이 한 나라도 성령이 임할 때 같이 임하게 되고 그 통치의 권능이 그 나라 안에 운행하는 겁니다. 운행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그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또 병자가 낫게 되고 이러한 회복 역사가 쫙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회복과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는 것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데 그때 나라가 그 성령으로 강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그런데 이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다시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냐니까 삼위일체는 물속에 들어옵니다. 성령 임하실 때 아시겠죠?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계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위일체는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안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들어오십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은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15절 보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보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신한다.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신앙케 하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으로만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신앙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로 신께 하신 영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장 10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 아들이시를 고백하는 그 영이 교회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나가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해. 바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삼위일체 내 속에 계시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셔드리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서 오셔서 나와 삼위일체가 하나 되기 때문에 엄청 역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모습이 바로 정확한 아담의 모습이었다. 왜? 아담이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할렐루야 그 모습도 지어봤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이걸 이렇게 되면 또 뭐라고?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으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동시에 삼위일체의 형상이 씨거든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령의 군동으로. 그래 성령의 교제는 뭐와 같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와 같은 말이다. 뭐라고요? 성령의 교제는 뭐와 같다고요? 바로 할렐루야. 뭐와? 성령의 교제는 할렐루야. 뭐와 같다? 삼위 할렐루야. 일체 할렐루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뭐라고? 교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성령의 교제는 다른 말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이게 요한일서 1장 3절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니까 이게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계속 말씀하기를 뭐를 얘가 성령 깊은 교제가 있어라.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할렐루야 교제죠.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인 것입니다. 누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누리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같은 의미고 이 교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때 사도 요한은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기쁜 누림이다. 그러기 바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누림이다. 누림.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쁜 속성 할렐루야 본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뭐라 말했어요? 이게 누림이 이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후서 할렐루야 후서 1장 3절 4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기를 피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 우리가 신성에 참여해야 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성이죠. 그게 참여, 파테이커,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어디에? 성령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것을 성령으로 참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뭐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시죠.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뭘 계속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위에 속에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하는데 뭐냐? 누리는 자가 선포하게 되겠죠. 이 덕이 뭐냐? 덕이 이 영어로 virtue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 자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이냐. 그러니 glory, beauty and excellence냐. 그게 뭐고 virtue라는 단어 속에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재림 때 주님이 그 재림 시간에 천상 나팔로 이제 오는데 그때요. 이 우리가 건너갈 때 어떤 말을 하냐?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보니까 참 우리에게 의미 심장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느니 곧 이때라. 그래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산대. 이 죽은 자는 뭐냐?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육체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죽은 자가 언제 엄청났습니까? 재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어나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이. 할렐루야. 그의 막 소리가 쫙 퍼지다. 그러면 이 땅에 죽은 자들이 쫙 다 산다. 그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말이 뭐냐? 29절 보니까 선한 그래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나오잖아. 일단 육체가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잖아요. 그래 부활 때 다 그의 음성 듣는데 아들의 음성 듣는데 일어나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심판의 부활로 오늘 다 음성 듣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하게 되는데 다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그 재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대. 또 동시에 내 백부의 심판 때 또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들의 백부의 심판들은 악한 자 부활이 있고 재림들은 선한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때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아들의 음성을 계속 들어오면서 성기인도 받아 살아가는데 재림 때는 그분이 육신으로 음성을 이제 육체에 계실 때는 주님 내 안에서 그 주의 성령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분이 직접 일어나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그때 순간적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예정과 연결되어 우리가 이제 중생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생한 자가 성령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삼위일체하나님과 성령을 이런 교제를 하다가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삼위일체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함마다 그분을 누리고 신성에 참여하여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증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 그의 더 아름다운 걸 맛을 보는 자,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는 자, 음성을 듣는 자가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나야죠. 그게 누림이죠. 그래 누림과 증인은 항상 한 단어가 되어 나타납니다. 누림과 증인은 한 단어가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매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인데 그를 제대로 아시고 달려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부활할 때 다시 우리 말씀드린 것은 이 주님이 부활할 때 아버지 살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부활 때 아들이 엄청 들리잖아요. 아들이 엄청 듣잖아요. 그걸 보고 아들이 우리를 살리신다. 아들이.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6장을 보니까 6장 할렐루야.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6장 39절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 사는데 그걸 말을 어떻게 보시냐? 아들이 우리를 재림에 동참케 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9, 40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데 어떻게 일어나라 하신 바로 할렐루야.
또 내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 재림되죠. 그럴 때 우리를 살리신다. 왜? 일어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다 아들 음성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44 보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재림시킨다.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이 재림 때. 그리고 또 말씀 한마디 더 보시니까 54절 보니까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시는데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그러니 주님의 살을 피를 마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 누리는 거죠.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 이 부활과 부활에 동침한다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 그 최후의 가장 우리의 구원이죠. 부활에 참여한 게 가장 마지막 구원인데 그 마지막 구원에 갈 때까지 성령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그분의 정인된 삶을 살다가 하는 것인데 정인의 삶은 바로 누림의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할렐루야 삼위일체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삶이 바로 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을 받았지만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뭔가 동시에 성령으로 누린다. 그리 성령으로 거듭 자가 성령으로 누리는 자들을 항상 이해하시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누린 자가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늘 육을 복종시키며 성령을 하나 될 수 있는 삶이 자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동참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